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네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혼인 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질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양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들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베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베네스다의 기적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9일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무 곁에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미노라. 거기 38째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네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네스다 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베네스다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네스다, 곧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네스다 못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연못에는 가끔씩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꿀러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과학 지식이 거의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을 때 누구든지 먼저 연못에 뛰어들기만 하며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3, 4절에 가로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멀리 퍼져 있던 미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가족의 부축을 받아 그것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연못 내 기둥에 있는 기둥 아래에 자리를 깔고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기를 밤낮없이 기다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베데스다 못은 인생 비극의 전시장을 보여주는 장소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면 병자의 38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 시간이 나옵니다. 38년은 절망의 시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38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수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 거센 폭풍 앞에서 날개가 꺾여 좌절과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호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병자는 베네스 못에 얼마 끝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스다 못에 있던 이 병자는 자기 병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죽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베네스다에 와서 물이 움직일 때 기다리는 그날부터 그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었기에 병자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과 죽음을 맛보는 절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하면 누구에게 말할 기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거나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회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여 떠들지만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암울함,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병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망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끝나지 않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그 순간에도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답, 본질을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베네스다 못에 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혼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저기에 자리를 갈고 누운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홀로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한 병자의 곁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병자는 베네스다 못에 가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실패하다 보면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고 모든 삶을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실패에 적응한 것이고 학습된 무기력증이 생기면서 무서운 것으로 그의 삶을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치유에 대한 갈망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병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낫기를 원하는가를 병자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소망도 힘도 없는 자의 삶은 죽음의 연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랜 연결 속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어우적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자라면 마음먹는 일이 잘 풀리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처럼 지치고 힘들고 고뇌서 일어날 조차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시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생명의 위협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료행위까지도 일로 보고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환자를 치료하면 그것은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수모와 핍박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러도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음을 닫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막연한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의 실패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는 실패를 소재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벼랑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는 행위 혹은 공로의 반대말입니다. 공로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인이 하나도 없는데 주어지는 좋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천사가 물을 휘저었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이 낫다는 원리였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물을 휘저었는다 해도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그것도 자기 일 먼저 들어간다고 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을, 물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48년 된 병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만한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병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도 이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자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자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질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 가운데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때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하루가 깨달았을 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베데스다 못에 오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명자를 만나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는 불시에 정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푸시는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달라지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실 그때, 부르실 그때에 바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자는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병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빠져 있었고 막연한,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은, 이 모든 잘못된 것은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일 것입니다. 잘못에 감염되면 영원히 알지 못한다는 것, 영원히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답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병자는 바로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싫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해결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되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 낫게 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즉시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병자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길을 버리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난 이 베네스다에 들어간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치료받기를,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치유해주는 삶의 조력자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정도로 자기의 의를 버릴 줄 모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릴 줄 모릅니다. 38년 정도 시도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토양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마다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히 나을 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하시며 곧 바로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사람 곁에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실제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시끄럽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잡스러운 소리가 너무 많고 덩달아 우리의 마음도 시끄럽게 됩니다. 내 안에 충돌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울분과 억울함, 여러 감정이 뒤섞여 속이 시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출근하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면 피로가 더해집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만났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더 시끄러워지고 바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가 늘 힘내자, 화이팅 같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속은 항상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왜 우리는 항상 힘들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돌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멀어진 삶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은 비난받았습니다. 안식일에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규칙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지고 죽음 앞에서도 오래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책의 내용입니다. 어떤 농부가 쓴 돼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돼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간직해서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열매를 탄생시킨다. 더러운 것을 옥토로 바꾸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돼지의 마음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 여기 땅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배설물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땅 속에 다 들어가서 썩습니다. 그 썩은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이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돼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미움과 질투와 모든 갈등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는 나와야 될 것이 무엇으로 나와야 합니까? 돼지처럼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돼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넓은 돼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라. 우리 속에는 생명으로 다시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문제와 나쁜 것들을 여과시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나오는 돼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돼지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들과 나쁜 것들을 여과시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까지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포기한 상태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38년이 걸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보다 예수님이 찾으실 때 응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희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실 때 바로 응답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약함은 찬양하겠습니다.